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예. 너무 오래된 건데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꼭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TV는 사랑을 싣고가 한창 방영할 때에는 이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선생님이나 또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평생 잊지 못할 은인들을 주로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이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때마다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참 고마웠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서 꼭 찾아가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또 은혜를 갚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돌려주고 또 갚아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은혜를 갚고 또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지만서도 또 그것만큼 사람에게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일, 은혜를 갚고 사랑을 갚는 이 일들이 때로는 그 의미가 퇴색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첫째는 이 은혜를 갚는 것이 의무나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담 때문에 은혜를 은혜가 아닌 빚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경우에는 뭘 기대하면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네가 나한테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나에게 화가 되어서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혜를 갚고, 부담에 의해서 은혜를 갚는 일들, 의무에 의해서 은혜를 갚는 것은 오히려 아름답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한국의 결혼 문화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 좀 이렇게 건전해 보이지 않는 이 축의금 문화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누군가에게 청첩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방명록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경조사 때 이 사람이 얼마를 축의를 했는가, 이 사람이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오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그 사람의 경조사에 가야 할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극단적인 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로 우리가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받은 만큼 돌려주고 또 돌려준 만큼 다시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때에 따라서는 파벌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 파벌과 계급이 만들어지고 또 의무감과 또 특권의식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부터 그 모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의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에는 이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도리이고 또 그 사랑을 받았으면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얻어먹었으면 사야 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그만큼 대접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하고 또 그렇게 베푸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대접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져서 계속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면,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 스스로가 염치가 없어 보여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 모임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성도의 교제에는 뭐 여러 가지 핵심 가치들이 있겠지만, 그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많은 핵심 가치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현대 교회에서 추구하는 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기에 핵심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보다는, 그것들을 살피기보다는 나에게 얼마나 흡족한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서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과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또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그것을 무조건 파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고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원을 편성하고 부서를 나누고 조직을 세울 때에도 그런 조건들을 적지 않게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의식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그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고 머물기만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일까? 저는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은 애찬을 다 같이 누군가의 집에 가서 하는 거죠.
대체로는 이 회당의 그 지도자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특히나 외부에서 그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한 경우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그 명예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외부 강사라고 할지라도 대접을 하지 않고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나면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손절을 당할 만큼 아주 큰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외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외부 강사였기 때문에 예의상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예의상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가신 그 식사 자리에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종병이란 몸의 일부 또는 몸 전체가 막 부어오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수종병자는 이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격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서 이 식사 자리,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끼리 먹는 외부 강사까지 모신 이 귀한 자리에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여기 모인 사람들과는 경건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심지어 외부 강사까지 모셔서 식사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 말렸어도 이미 말렸을 텐데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리거나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에 이 자리에 이 수종병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이 자리는 외부 강사라서 초대한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함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고 오히려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느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논쟁이 되었던 문제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책잡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물으신 다음에 그 병자를 세우시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시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왜 편치 않았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수종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병자에게 당신도 이제 여기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 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주인에게
이제 이 사람도 병이 다 나았으니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왜 하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쳐주시고 그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같이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함께 먹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예수님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식사 때 찾아온 손님에게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청하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낼 때 그 섭섭함,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을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하지 않고 그를 그냥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해하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식사 때였지만 함께 식사하자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은 오히려 더욱 큰 대조를 이루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대조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목격하셨던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목격했던 모습은 그곳에 와 있던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은근히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더 높아 보이는 어른이 들어오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높은 자리를 그 어른께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서로에게 양보하는 이 모습, 아름답지 않나요? 만약에 이 모습이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에게 높은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 것이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모두가 이 높은 자리를 탐내하고 있는데, 앉고 싶어 하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아쉬워하고 어색해하고 멋쩍어 하면서 마지못해 그 자리를 양보하는 아주 우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손님이셨으니까, 외부 강사이셨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이셨던 예수님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앉도록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리를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 바로 옆자리를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눈치 싸움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수종병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입니다. 이 치졸하고 이 우스꽝스러운 눈치 싸움을 하느라, 자기들끼리 높은 자리를 양보하느라 정작 밥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수종병 걸렸던 사람을 놓치고 있는 이 장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좋은 대조라는 것이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서로 권면하고 양보하면서 당신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는 당신이 앉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예의가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어쩌면 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수종병자와는 왕래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렇게 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는 이 모습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식사 자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양하고 또 서로 겸손과 예의를 갖추어서 배려하는 아름다운 자리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아주 두터운 교제의 벽을 쌓아놓은 그야말로 자기들끼리의 리그였을 뿐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손님으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그 수종병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도 아니고 수종병을 고쳐주신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고 놀랍게도 병고침을 받은 수종병자도 아니었고 오로지 높은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파벌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또 소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파벌로 약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소외시키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 있을 때 그 교제 자체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혹여라도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 모임에 끼고 싶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나누는 것,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욱 뭉치게 되는 것,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는 것, 서로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저는 이 일들을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와 보살핌이 없다면 그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어느 한순간부터 서서히 굳어지면 그게 파벌이 되는 것이고 그게 계급이 되는 것이고 그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은혜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은 왕에게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3조 원 정도 되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로 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로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왕에게 내 평생을 다해서 은혜를 갚을 것이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왕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왕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적어도 나만큼은 왕에게 그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왕에게 탕감받은 이 사람이 왕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배반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생 이 왕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은 자신의 빚이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대체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남에게 진 빚은 그 당사자에게 갚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그 은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도 있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준 사람에게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등불은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어야 모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해 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등불은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고 또 침대 밑에 두는 것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바로 내가 서 있는 곳만 비추게 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할 때입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볼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죠. 우리만 비추고 싶을 때 그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덮어놓고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지 고여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 썩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와 사랑은 흘러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고여 썩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불은 열어놔야지 덮어두면 결국 그 안에 산소가 모자라서 꺼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와 사랑은 열어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서로 남아있는 그 산소를 가지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꺼지게 될 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아쉬운 마음이 이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권하고 서로 사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겸손과 예의를 갖추어서 배려하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손님이신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도 관심이 없는 그 자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아서 썩어버린 것과 같고, 그 그릇을 덮어두어서 꺼지기 직전에 그 위태로운 상태의 등불과 같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따스한 가족 여러분, 은혜를 갚고 또 서로 나누고 그 교제한다는 명분이 교회 안에서 파벌과 분열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세워놨던 그 벽들이 너무 두꺼워서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참 따스하잖아요. 그 서로의 온기에 익숙해져서 또 나에게 주는 어떤 흡족함에 속아서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님도 없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도 없는 그 우리만 좋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리고 서늘한 이 다산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함을 흘려보내는, 어둡고 침침한 이 다산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고여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또 늘 앞장서서 섬겨주시는 모든 운영위원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나안 성도들과 또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따스한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교회인 만큼 그 사랑을 다산에 있는 모든 가나안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나 아직도 교사가 부족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스했던 때가 언제였느냐고 묻는다면 전 망설이지 않고 2022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난 지금도 따스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내 먼 곳에서도 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고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위태롭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욱 멀리, 또 더욱 많은 곳에 마음껏 흘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